코로나가 한창 기승 2020년도에 이제 발생해서 우리가 한참 어려움 당했던 때에 사실 다양한 그 연구, 기사,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모임들 또 자료들이 이제 출판이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향후, 그리고 현재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책 중에 탈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탈교회, 교회를 떠난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한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한 책입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그 책을 읽다가 눈에 띄었던 한 밑줄 친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속한 공동체 중에서 목적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곳은 가정과 교회다. 여기서는 모두가 동등하고 존귀한 인간으로 대접받아야 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해 주어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밑줄을 쳤어요. 지난주에 우리 김영호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라는 설교를 하셨거든요. 여기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빚쟁이들이 지금 와서 있는데, 네 빚이 맞냐 내 빚이 맞냐 이걸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우리의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이제 목적이 지배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죠. 그리고 그에 따라 평가나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넘어가면 그런 사회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극도로 피곤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그냥 모습 그대로가 받아들여지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거기가 어딥니까? 가정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목적이 존재하지 않아야 될,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피곤하죠. 가정도 피곤하고요. 교회 오셔도 피곤할 겁니다. 우리 삶이 어디 마음 둘 곳 없는, 쉴 곳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본래의 목적,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가정이나 교회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인데요. 정말 용납되고 수용되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존재가 그대로 가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곳,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또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 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되어지고 수용되어질 수 있는, 빚진 자들이 모여있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그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시험이라는 단어의 원어 의미가 우리가 쓰는 시험이라는 같은 단어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얘기를 할 때 뭔가 고난과 아픔, 시련 같은 걸 이제 시험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테스트, 시험 본다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누군가를 유혹할 때, 꿰일 때, 그럴 때도 시험해 본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도 그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그 얘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문맥에 따라 이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먼저 고난과 시련,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련이라면, 들게 마시옵고라는 의미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맥상에서, 주기도문의 문맥상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라기보다는 유혹에 더 가깝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테니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시험을 템테이션, 유혹으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사단이 너희를 유혹할 거다, 너희를 꿰일 거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목적은 뭘까요?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게 목적이에요. 예.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를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요. 사단은 매우 매력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더 재미있고 신나고 즐겁고 쾌락적인 것으로 마음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염려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욥을 생각해 보시면, 욥을 아시겠지만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애매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부와 명예를 다 주셨으니까, 건강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해봐라 해서 욥의 건강과 가정과 재물을 다 치잖아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방향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살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한다라는 거죠. 성경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욥처럼 허용하실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나 안 믿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허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허용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하고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당하든 시련을 당하든 유혹을 당하든 그 과정들을 통과해내서 하나님께 더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탈교회라는 책을 이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이렇게 오고 하지만 실제 많은 교회들은 지금 기존 성도들이 이탈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정말 다 풀렸을 때 기존 성도들이 다 돌아올지 염려가 많습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있겠죠. 네, 시험에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던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은 어떤 사건이나 교회 안에서 사건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시험들이 이미 우리 삶에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극복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극복이 안 됐는데 교회를 떠난다는 게 영 찜찜해서 뭔진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그러면서 최근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실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쓴 책이거든요. 8명의 인터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 보니까 30, 40대 기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요. 목사님 사모님도 있고요. 그냥 평범한 주부,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가슴 아픈 내용이 나와요. 교회가 사람들의 영혼에 안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공적인 이바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별 매력도 없고 자기만의 이익 집단이 되어버려 사회 인식도 나빠졌는데 우리 사회에 무슨 쓸모가 있나요? 라고 누가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영혼에 안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사회에 무슨 쓸모가 있냐? 내가 그 교회를 왜 다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가지 않았더니 삶의 질이 더 올라갔다. 주말에 쉴 수도 있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여행을 다닐 수 있어서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전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가니까 이렇게 삶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근데 이 책은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고 저 같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 교회의 현실을 좀 적나라하게 보고 우리 교회는 어떤지, 내 삶은 어떤지를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안식을 주는 곳이면 몰려올 곳인데 안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삶의 질이 더 안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에 들겠습니까? 솔직히
제 마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좀 시험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 모여 있는 곳인데요. 시험에 들 수가 있죠.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목사 때문에 어떤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잠시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잠시 떠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는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 떠나면 지옥 간다. 네가 교회를 떠났는데 오늘 죽으면 너 지옥 가는 거야. 그런 두려움을 유발해서 교회에 붙어 있게끔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걸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망하면 잠깐 좀 쉬셨다가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네가 주일날 예배 빠졌다고 널 지옥 보내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건 교회를 떠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반드시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게 달콤한 유혹이든 고난과 시련이든 다양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떼어놓게 하면 그게 뭡니까?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홀로 신앙생활하면 훨씬 편안하고 남 눈치 보지 않고 삶의 질이 높아가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단은 그 틈을 반드시 공격할 겁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위험에 처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꾸 시험에 드는 걸까요?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시험에 안 들면 됩니다. 그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해도 내가 시험에 안 들면 돼요.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려서는 또 안 돼요.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신 분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상처를 받아서 다 손을 들어요. 그럼 상처 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교회 상처 받은 사람은 다 받았는데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시험에 빠질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시험에 들게끔 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원인 제공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우선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래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시험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죠?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요. 여기서 사망이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이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욕심으로 시작돼서 시험에 빠져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사람이 주인 되어서 담임 목사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세워가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뜻과 생각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들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닐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난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 자신의 욕심에서 발로된 뜻이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반응을 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시험에 들잖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시험에 들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가장 시험에 들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시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저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나는 우신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삶을, 이런 희생을 하고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행사들을 기획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가요?
성도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응답하지 않을 때, 참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시험에 들기 마련이죠.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 잡습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이분들 위해서 사람들 즐거워하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오늘을 드리는 거잖아. 그러면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더 열심히 준비하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니까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해. 내 즐거움이야, 내 기쁨이야. 하지만 한편으론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더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법이 막 싸우는데 이쪽 법이 더 마음을 가득 차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 사람한테 서운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읽던 책에 초연함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책의 내용을 보고 그때 마음에 새겨두었었는데요. 초연함 들어보셨죠? 이거 국어사전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하다. 이걸 초연함이라고 합니다. 현실 속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한 걸 초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은 막 지지고 볶고 정신이 없는데 그 현실 속에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한 걸 초연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어사전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거 처음 알았는데, 보통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다. 초연함이 보통 수준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이구나.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수준. 이 땅이 정말 악으로 가득하고 뭔가 복잡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초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구나. 이게 수준 높은 거구나. 이 땅을 살면서 보상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거야.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섬기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토머스 머튼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이렇게 초연함을 설명합니다. 초연함은 결과를 얻는데 무심한 채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기 바랐던 것과 전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지라도 선한 행동은 없어지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바랬던 바,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내가 한 그 선한 행동, 그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으니 나는 초연하게 내 길을, 내 사명을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늘 붙잡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나의 헌신, 나의 희생, 그것을 우리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칭찬해 주거나 어떤 좋은 평가,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이 삶을 살아갈 거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건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세밧이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에 최근에 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은 유연하게 라는 책을 쓰신 정신과 전문의 정두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심리적인 유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은 유연하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이거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는 게 하나님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 너무 다양하게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그 삶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구나.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설교 때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빌립보서의 4장에 나오는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뭐냐? 그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다양하게 바꾸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죄인이라고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무 우쭐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와 같이 내가 풍부에 처하면,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요함을 주셨다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니까 내가 더 겸손하게 나누며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내가 비천에 처하게 되면, 내가 배고픔에 처하게 되면 내가 진짜는 얼마나 부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그분의 자녀야. 이 당당함을 소유하고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면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 득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내 마음속에 죄와 성령의 법이 싸우지만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피택자들, 우리 임직자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독서 과제를 하나 냈습니다.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서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께, 그러니까 그 피택자들한테 어떤 규칙을 주진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소감을 쓰셔서 내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자세하고 길게 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짧은 소감을 제출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책을 요약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책의 내용과 크게 상관없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의 그 소감을 쭉 읽다 보니까 이건 나만 읽긴 좀 아깝다. 우리 피택자들이 이 함께 읽었던 책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갖고 있는지를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카톡방에 공유를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 대부분의 피택자들은 읽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실 남이 쓴 독서과제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읽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난 다음 주에 성도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다음 과제 이렇게 해서 못해요. 야, 저렇게 잘 쓰신 분들인데 내 글을 보고 목사님이 얼마나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저는 다음 과제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럴 줄 알고 거기에 누가 썼는지 이름은 다 뺀 거죠. 왜냐면 성도님들이 그럴 것 같거든요. 누가 쓴 글이면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비교할까 봐.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집사님보다 훨씬 짧게 쓴 사람도 있고요, 아직 안 내신 분도 있어요. 그냥 집사님 생긴 대로, 집사님 스타일대로 써서 내시면 돼요.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집사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은 솔직해서 그냥 자기 속 얘기를 한 것뿐이고요, 저는 솔직하지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저도 다 비교해요. 판단합니다. 제가 또 담임 목사잖아요. 네. 한 400명, 500명 가까이 되는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역할이나 뭐 역량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늘 부족하잖아요. 제 설교도 그렇고 어떤 나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뭐 사회 뭐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늘 부족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목회를 해야 되는데도 마찬가지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저 사람들을 보면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잘해야 할 것만 같은,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인정과 또 칭찬과 더 나아가서 존경을 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는데라는 욕심이 제 안에 왜 없겠어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비교하죠.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나는 왜 김동욱 목사님처럼 안 될까? 제가 생각 안 하지 않죠. 그래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생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또 경쟁하게 되고 그 안에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그것이 지나치면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제 안에 욕심이 들어와요. 나도 큰 그런 목사님 되겠다 싶으면 우리 목회자들을 쪼기 시작하겠죠. 우리 임직자들을 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어제 한 집사님께서 카톡을 통해서 이런 기사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작년 9월달 그 미국에 있는 개신교 목회자 1000명
대상으로 하는 설문 결과입니다. 이제 영어니까 제가 한글로 풀어드릴게요. 이 미국의 개신교 목회자 절반 이상이 지금 이 교회의 우상,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안락함이라는 거예요. 컴포트, 편안함. 그리고 권력,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 돈,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걸 교회가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추구하는 게 저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 삶이 좀 더 안정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걸 기대하고 있고, 내 미래가, 내 노후가 보장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뭘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모양이지? 저 집 자식은 잘 됐는데 왜 내 자녀들은 이렇게 헤매고 있지? 이런 걸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니까요. 저 사람 타고 다니는 차, 저 사람 사는 직장, 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는, 왜요? 교회에서 그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주변을 둘러보니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해야 돼, 아니면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괴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뒤엉켜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기사를 보면서 그냥 사실 지나갔거든요. 집사님이 보내주신 거 뭐 여러 번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원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자료들 찾고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게 뭘까?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게 뭘까? 그걸 말씀드리고 거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극복해내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니라 제가 드려야 될 기도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라는 착각 속에 나도 모르게 이런 우상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첫 번째, 먹을 거. 이게 뭡니까? 좀 걱정 없이 안전하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명예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와,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우신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시켰다,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권력도 있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뭔가 힘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싶은 것, 그런 권세.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새 가족이 등록하기 전에, 교회를 등록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의 목회가 뭔지,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이 젊은 부부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셔서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그 20대 때 그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가 20대 때 영향을 주셨던, 지금까지 그 존경하던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적으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모습을 저에게서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20년이 지나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사람들도 인정받으니까 변하시더라. 분명히 젊은 시절에 이야기할 때 자기도 그렇게 변할 수 있으니 내가 혹시라도 돈에 욕심을 내거나 뭔가 명예 욕심을 내면 와서 이야기해줘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듣지 않더랍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그래서 한 50% 정도만 목사님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긴 하지만 너무 지당한 말씀으로 들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지. 내 안에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그럴 수 있다. 내가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날마다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라고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옆에서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신봉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그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이 땅에서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지만 초연함으로 그것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꾸 이 세상 것을 붙들게 만든다니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다 헛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자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가나안의 신들, 다양한 신들을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스스로 얼마든지 웅덩이를 파서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어 그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하나님께 꽉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 작가인,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 그 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악마는 우리가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자신들만이 우리에게 이름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통해 우리를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말할 때 악마는, 악의 세력은 우리에게 너는 중독자다, 너는 죄인이다, 패배자다, 너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쓰레기 같다 라고 부를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감싸 안으실 때 악의 세력은 우리에게 부를 추구하라고, 권력을 추구하라고, 예뻐지라고, 명성을 얻으라고, 경건해지라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명예로워지라고, 올바르게 살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택하는 것, 내가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그 이름을 듣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내 꼴을 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리우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계략에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들이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억울한 일이 있죠.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내 삶이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신 하나님, 내 삶을, 어제와 오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녀라 부른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오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